예, 에스라입니다.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에스라, 에스라를 뭐라 말할까라고 했을 때 세 권이다라고 말하면 딱 맞는 주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에스라. 에스라는 역대기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한 시리즈로 그 한 사람에 의해 혹은 두 사람에 의해 쓰여진 책이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아마도 에스라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딱 그렇게 에스라라 하기에는 느헤미야와 연결되고요. 또 스룹바벨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에스라다 할 수 없으나 에스라가 모세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글이 굉장히 조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학자인 에스라가 썼을 거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주인공이라면 먼저 앞부분은 스룹바벨이고요. 는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양쪽 스룹바벨 때의 고레스라는 왕과 에스라 때 아닥사스다 왕이 주인공에 속하겠습니다. 참고로 포로 전후로 나누는데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해서 열왕기에 보면 다 다른 나라로 끌려가죠. 남은 자도 있으나 그 포로기를 중심으로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로 이후의 기록입니다. 포로가 되고 나서 약 70년이 흐른 이후에 그 다음에 기록된 벌어진 일들이고 기록된 일입니다. 기록은 좀 더 뒤에 됐겠죠. 그래 그때 선지자라면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가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학개나 스가랴나 말라기를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왜 에스라를 기록했을까? 이미 제가 밝혔으나 살 수 있는 답이 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꽤 높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말의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도덕의 수준 높고요. 또 우리 생활의 수준도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부함을 잘 사는 걸로 보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를 잘 사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 수준이 다릅니다. 높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너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잘 살아야 되겠다. in me, in God이죠. 내 안에서. 이렇게 말할 땐 굉장히 높은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록 목적.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랬더니 거기에 일단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를 너희들은 살아야 돼. 그 말은 하나님이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살아야 돼라는 수준이요. 겨우겨우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수준 높은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말투 되게 수준 높습니다. 말의 내용 수준 높습니다. 우리의 도덕성 기준 높습니다. 우리의 그 일상생활도 되게 기준이 높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지요. 그게 높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돈 많은 게 잘 사는 건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잘 사는 거거든요. 남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기준,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에스라에서 답을 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다. 그런데 70년이 되면 돌아올 거다. 이렇게 귀환의 시기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 다니엘은 바로 그 중간 사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섬으로 잡혀가서 그가 이제 거의 인생을 끝마칠 쯤에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쯤 보니까 70년, 야, 이 예언이 그대로 맞네? 라고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더 기대해라. 이걸 이제 에스라는 말하고요. 그런데 그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건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 에스라서에서 느헤미야까지 거의 하나의 답으로 재건을 말합니다. 먼저 이걸 중심으로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개요 1장과 10장까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개요를 보기 전에 좀 봐야 될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먼저 보기 전에 첫 번째, 이스라엘은 포로가 된 이후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여러 과정을 겪은 이후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뭐 힘이 있어서 이기고 나오는 게 아니라 왕들이 보내주는 건데요. 총 3차례의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3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3차례 귀환인데 인도하는 자가 각각 틀렸어요. 먼저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귀환을 합니다. 여러 명과 함께 많은 사람과 함께 귀환하는데 거기에는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 이렇게 왕이 아주 다 열어줘요. 근데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가 편한 사람. 오래 있다 보면 세상에 편한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불법과 불의가 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스룹바벨이 1차 귀환했을 때 그가 한 가지 재건하는데 주목하셔야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제일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길이요 순서 중 첫 번째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먼저 세우라는 거지요. 먼저 우리 삶에 하나님을 딱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크게 역사에서 성전 재건을 먼저 1차 귀환 때 하게 되고요.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하여 귀환합니다. 그때는 사람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건이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제부턴가 모든 것이 재건이라는 단어로 적용이 됩니다. 그 말은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라는 의미로 재건이란 말은 구약에서의 재건이란 말은 나를 신약에서 구원이란 말로도 바뀝니다. 구원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란 뜻이거든요. 물 밖에 있던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원래 자리는 물 밖이잖아요. 그걸 끄집어내 줬어. 요거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간다인데 원래 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명자요 소명자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 지금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비의 자리, 원래 하나님 원하시는 남편의 자리, 이런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우리 일상에서 받아야 될 여러 구원 중에 또 한 가지 한 가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건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더 많이 씁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서에선 재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여러모로 많이 씁니다. 오늘 보면 재건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까지 재건해야 된다라는 말은 원래로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죠. 진짜 오리지널이 더 좋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는 다음 주에 함께 하시게 될 느헤미야를 통하여 귀환하게 되는데 이땐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보이십니까? 이 순서가 우리가 살 길이에요. 세상의 살 길입니다. 뒤집어서 왜 세상이 이 모양이지? 이 순서가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중 뭐가 빠졌거나 먼저는 성전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 또 하나님 우리 삶에 끼어들게 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이렇게 빼놓잖아요. 세상의 다른 방법이나 내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뭐 좀 가벼운 얘기고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뭐 하나님 자리를 만드는 거야 할지 모르나 저희 교회에선 집집마다 지금 교회 못 나오시니까 조그만 성전을 만드세요 그랬거든요. 어딘가 좀 십자가도 붙여 놓으시고 한 방이든 한 공간을 들어가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는 그런 좀 공간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이걸 제가 좀 도전한 거예요. 성전이 먼저 재건되고 뭐 그게 있으나 없으나 뭐 정말 신앙생활에 하나님 너 그거 없어 그리고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순서가 먼저 성전이거든요. 그 이후에 사람입니다. 그 다음이 세상이지. 이렇게 세상에 대한 책임은 차례로 위에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기호를 보기 전에 봐야 될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인데 한 가지만 더 보지요. 수라서를 보기 전에 이 1차, 2차, 3차 귀환은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신년입니다. 기쁨의 해요. 주빌리라 그래서 이어브 주빌리라 그래서 기쁨의 해요. 회복의 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때인데 일이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예. 이 일을 해낸 사람들이 있겠죠. 근거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가 근거였나. 그랬더니 첫 번째 당사자들이에요. 스룹바벨이나 혹은 에스라나 느헤미야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느헤미야서 첫 장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나라에 대한 그 열망을 보였는지 그건 다음 주에 김철희 목사님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견고한 자리, 잘 사는 곳, 정말 일생 동안 이루어냈던 그 포로 생활에서 이루어냈던 어마어마한 그 자기 삶의 풍요로움 등등을 내려놓고 자기 나라를 향하여, 자기 나라 회복을 위하여 일했는가를 보게 돼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런데 느헤미야도 정확히 나오지만 이 두 권의 책에 특히 에스라서는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2장, 뭐 8장 이런 데를 보면요. 인원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 이름들이. 누구냐 알죠? 그 당사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해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주역이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로서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보면 그 정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 서문 고레스 왕에 대한 어떤 그 그림들과 또 돌에 새겨진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이렇게 고증한 건데 이 고레스 왕 대단한 왕입니다. 뭐 제가 이 고레스 왕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없었으나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여러 기록에 탁월한 지도자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상적인 군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대한 그 인격의 소유자였고요. 백성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의 왕이었다고 기록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있는데 그 크세노픈이라는 그 제자가 고레스는 백성을 자식처럼 돌봤다 이렇게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자들이고 되게 그 철학자들이라 좀 남을 이렇게 탁탁 지적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이 정도 기록했다면 거의 사실에 가까울 겁니다. 이 사람은 다민족을 굉장히 많이 그 포용했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 사람 고레스의 그 원수라는 게 있어요. 실린더라는 게 있는데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그 유물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 기록들이 있냐면요. 나는 모든 종교를 갖는 사람들 또 그들의 문화 등등을 나는 존중한다라는 리스펙트에 대한 기록이 정확히 있어요. 타민족, 포로로 온 사람조차 존중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사람의 정책은 관용과 포용 정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정복도 되게 많이 했는데 싸움도 많이 했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식민지가 되려고 노력했던 그런 나라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모델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제일 먼저 그런 정책을 해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해냈다고 역사가들이 그 기록을 하지요. 이 사람이 되게 큰일을 했습니다. 역대기 마지막 장에 보면 고레스가 스룹바벨을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켰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에스라서 1장 1절, 2절이 고레스 왕의 이 기록부터 시작됩니다. 왕이 일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렇게 생긴 왕입니다. 거의 뭐 그분의 얼굴이 나타나 있다고 보는데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혹시 아닥사스다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실래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알만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역사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는 분인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답이 없으시군요. 저랑 같이 질문 드려서 그런가요? 예.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예, 그러면 아시겠지요? 이 사람의 양언마나 혹은 실제 엄마였을 수 있는 여인이 에스더였습니다. 감이 잡히시나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요, 그 크세르크세스라고 혹시 영화 300을 보셨나요? 예, 거기에 그 왕이에요. 거기엔 조금 이상하게 그려져 있는데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로서 정치적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귀환을 크게 돕습니다. 2번이나 도와요. 자, 이를 만들어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만들어낸 인물들이 숨어 있지만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록된 인물들이고요. 숨은 공로자들이 있는데 크게 2사람입니다. 하나는 다니엘이에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1차 귀환시키던 해, 그 해로부터 한 2년 뒤에 다니엘이 은퇴 내지는 즉 사망하게 됩니다. 그쯤 나이에 가서. 다니엘이 해낸 일 중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그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그냥 자기 그 정치적인 생명만 유지하려 살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신앙을 지켰는가를 보고요. 그 얼마나 주변 사람들, 특히 왕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미쳤고 전수했는지를 저희는 다니엘서를 보며 알게 되죠. 굉장한 일이에요.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키고 또 전달하잖아요. 이 사람이 고레스 왕의 영적인 지주였을 거라 생각하며 또한 그 민족을 귀환하게 한 아주 순공로자라고 봅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그랬을 거다라고. 2번째 인물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에스더입니다. 왕 앞에 다가서서 호를 만지는, 그래서 살면서 그가 왕에게 재언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게 된 딱 그 장면인데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왕족끼리, 그것도 친형제끼리 자매끼리, 형제와 자매가 결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의 아들인지 모르나 이 에스더의 딸이 아닥사스다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70년 만에 이루어졌지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신앙을 지키고 생명 걸고 민족을 지켜낸 사람들로 인하여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그 당사자가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그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숨은 공로자로서 생명 걸고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회복을 이뤄낸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여러분 사는 지역을 위해 혹은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내 주변 사회를 위해 어떤 일들을 도모하십니까? 역사의 기록은 안 되더라도 숨은 공로자로서 하나님이 알아줄 만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밥 한 끼 사더라도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이 야, 넌 숨은 공로자였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숨은 공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일을 이뤄낸 사람들 중에 사실은 더 숨은 자들도 있긴 합니다. 여기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포로 전의 선지자, 포로 이후의 선지자, 시대의 선지자, 포로 귀양 이후 이것은 이제 저희가 잘 보이지 않지만 선지서를 보면서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중 더 큰 힘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으시면서 되게 많이 반복된 엄청 많이 아닌데 7장 이후에는 정말 여러 번 반복된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혹시 어떤 표현이 반복됐는지 아십니까? 찾아내기 힘드실 거예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7장에서 보면 무려 4번 이상,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6번 이상이 반복되고요. 전체적으로 말하면 9번 이상이 반복된 말이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일하심으로 심지어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사의 일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그것을 대변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지요? 우리 삶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도 같지요. 하나님이 없어도 보이지요.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뭐 하세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어디 계세요? 라고 질문하고요. 정말 계세요라고 의문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 일하시니까 우리가 이 정도라는 것 그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가 그림 하나가 있는데 찾다가 못 찾아서 못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 하나를 딱 맞았어요. 그럼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돌을 맞고 피를 흘리고 너무 힘들고 아파요. 뭐 하세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요. 그 예수님이 오는 돈을 다 맞으시는데 그중에 하나가 딱 비껴나서 내가 맞은 거예요. 뭐 그런 그림을 보신 적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우리 상상 외로 우리 삶에서 일하십니다. 절대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혹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성경적인 표현을 다른 말로 다른 성경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를 이렇게 말한 성경이 있다. 뭐 있을까요? 뮤트를 풀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한두 분만 들어볼까요? 제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예.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뭐 어떻게 다른 표현이 있었나요? 되게 많은데. 아시면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보 마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24 non-stop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신다는 표현입니까? 또 있나요?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그거밖에 없나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암탉의 나래 안에 우리를 품은 것처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뭐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표현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들과 때론 보이는 역사와 그리고 그 외에 숨은 공로자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등등을 통하여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일은 누군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회복, 1차, 2차, 3차 포로 귀환과 함께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재건 내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길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개요는 1장에서 6장까지가 한 이야기고 7장에서 10장까지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가 또 하나의 이야기라 세 개로 나누죠. 그중에 저는 오늘 두 개만 나누는데 첫 번째, 1장에서 6장입니다. 거기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재건이 나오는데 그 성전 재건의 시작이 일단은 정치적이에요. 그 말은 공식적이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왕이 이런 일을 할 때는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반대도 있고요. 다른 방안도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한다는 건 특히 자국을 위한 정치인들에겐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에요. 그걸 왕이 해냅니다. 이 왕도 대단하고 왕에게 영향 미친 사람도 너무 귀한 일을 한 건데 이 고레스 왕에게 아주 유명한 유물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건데 어느 박물관에 있답니다. 이게 도대체 수천 년이 지난 건데도 남아 있어요. 여기 이제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고레스 원통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고레스 실린더라고 부른다는데 이 원통이 아마 그 칙령을 내리는 칙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이렇게 새겨서 그것을 구워서 그것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왕이 내렸구나라고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좀 자기를 밝혀요. 뭐 이렇게 밝힙니다. 난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나는 세계의 왕이다, 위대한 왕이다, 정정당당한 왕이다, 뭐 사방의 왕이다 이렇게 하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큰 사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쓰는 게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백성을 귀환시킬 거며 또 그들에게 성소를 지어줄 거다라고 정확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꿔줄 거다 이런 기록이 이렇게 그 박물관에 가면 그 앞에 이렇게 해석해서 영어로 쓰여 있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알 것도 같습니다. 고레스 왕.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1차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수룹바벨에 의하여 성전이 재건됩니다. 거기 보면 고레스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열렬한 뜻이었고 이스라엘에겐 비전이었고 지금 저희가 볼 때 이스라엘에게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의 살 길이었어요. 이게 없으면 죽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서 있어야 지나지나 우리가 사는 겁니다. 가정이 제대로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도 다른데 근거도 있겠으나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야. 역사적으로 암흑기라고 쓰여진 중세가 있습니다. 불려진. 왜 그때가 암흑기였냐 그랬더니 그때 기독교가 제일 타락했었어요. 제일 컸었어요. 그런데 제일 권력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일 타락했던 때예요. 그때가
암흑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성경의 증명은 옛날에 누군가 그냥 썼다고 할지라도 성경과 상관없는 우리의 중세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성경의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성전을 세우자라는 건 건물을 세우자라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부속입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건물은 쓰임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공간을 만드는 거지요. 너무 공간에만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도 곤란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은 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게 먼저 앞서면 안 돼요. 성전의 의미가 앞서야죠. 성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 지성소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점점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들이거든요. 문에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점점 나아가는 과정은 우리를 말하는 건데 문제 있는 우리를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져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는 문제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해결해야 나갈 수 있다. 더 나아져야 나갈 수 있다로 바꾸지요. 같은 말인데 그게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우리에겐 되게 감사한 거예요. 예배가 되게 감사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겐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도 대단히 감사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아냐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냐는 거죠. 그게 있어야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야 내가 살고 가정에 살고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냥 실제적으로 보더라도요. 이성적으로 보더라도요. 제대로 깨닫고 교육받은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하고요. 의의를 깨닫게 하고요. 훈련해서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아버지면, 그런 사람이 남편이면 그 가정은 괜찮은 가정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 직장 상사면 여러분 직장 다닐만 합니다. 성격은 두 번째예요. 물론 성격은 너무 문제인 사람도 있긴 하나 신앙인이면 성격이 좀 조절되겠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면 여러분 나라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성전 재건, 그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수르바벨이에요. 1차 귀환과 함께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수르바벨에 의하여 1차 귀환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별칭하냐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별칭합니다. 그리고 수르바벨도 그렇게 여겼고 그렇게 비전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제2의 출애굽이라. 왜냐하면 출애굽 때 했던 모든 과정들을 이때 보면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을 안 떠나는 거예요. 다시 찾는 거야. 그때의 의미도 있겠으나 너무 출애굽이 큰 사건이라 있겠으나 출애굽으로 다시 모세오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회개운동을 보여줬다는 거죠.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단박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고증에 가깝게 그렸다 하고요. 꼭 이렇게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제1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제3은요? 헤롯 성전입니다. 제4는요? 짓고 싶은 성전이에요. 아직 못 지었죠. 이 성전이 제2성전인데 이때부터 다 재건이라고 말합니다. 건축은 솔로몬 성전만을 건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자리에 지어야 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을 재건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되게 성경적인 용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때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면서 에스라서 4장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게 되죠. 예, 그 반대 세력이 생깁니다. 반대 세력이 누구였죠? 지금 이건 남유다의 후세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후세들이 사마리아에 많이 남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스룹바벨이 거절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저들이 이렇게 저렇게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됩니다. 여기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한 가지는요, 정말 성결하게 지킬 건 지키자. 뭘 끼워놓지 말자. 너희들은 섞였어. 너희들은 태업했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야. 다니엘 정도는 돼야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고생고생해서 그들은 꺾이지 않고 이길까지 왔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되게 많이 섞이고 꺾이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안 받아라는 아주 다부진 태도를 의미한답니다. 그게 아마 첫 번째 저에게 주는 교훈일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이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했으나 사실은 양쪽 다 포로 생활하며 이쪽은 남아 생활하며 각각 고생했거든요. 품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느헤미야서까지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도 정치적인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또 왕에게 또 상소를 올려요. 그 왕이 그걸 듣고 할 수 없이 18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건축하다 18년을 멈추고 다시 해요. 얼마나 재건하다가 그 어려움이 생긴 겁니까? 그리고 그 재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하여간 뭐 각각 여러분들이 어떤 걸 교훈으로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이 굉장히 큰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1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큰 감동들을 하게 되죠. 거기서 오는 이들의 기쁨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우는 건지 통곡하는 건지 모를 정도의 소리들을 내고 울고 통곡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면서 그런 감격이 저희들에게 있어 봤나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뭔가 잘 되고 어딘가 합격되고 이렇게 수술 잘 풀려갈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죠. 또 우리가 뭔가 추구하던 걸 얻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죠. 원하던 차를 얻었을 때 큰 이길 수 없는 기쁨도 있죠. 뭐 가끔가다 이렇게 뭘 시켰는데 그 배달이 왔을 때 좀 뭐 만만치 않은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또 재건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 영혼이 구원받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그가 신앙으로 회복될 때 그런 기쁨이 있어 봤나. 그런 막 안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런 감격이 있어 봤나. 글쎄요, 그거 잊은 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저희 신앙과 또 저희 삶과 이 어느 쪽이 더 기쁜가를 보자는 게 아니라 너무 신앙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기쁨이 좀 너무 없이 살지 않나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자, 1차 귀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어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한 몇십 년이 흐른 뒤입니다. 최소 40년에서 그 이상의 흐른 그런 때이기도 할 텐데 그때 이제 새로운 왕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세워지면서 아마도 다니엘의 영향력에 의해 에스더를 아내로도 맞이했을 그리고 에스더와 그 아비로 말미암아 신앙의 영향을 받았었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제가 한번 장수로 이렇게 가뿐히 보겠습니다. 그 2차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왕은 에스라를 선별해서 에스라를 보냅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네 손에 있는 율법으로 그 율법을 따라 가서 백성들을 일깨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방 왕에게 나온 이야기예요. 먼저는 되게 자존심이 상하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밥 먹으면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밥 먹기 전에 학교 다닐 때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놀리더라고요. 그리고 막 도시락도 뺏어가고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도시락이 없어지는 거야. 장난치는 거죠. 가서 찾아와서 먹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귀찮기도 하고 좀 기도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어느 날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짝꿍이 저를 툭 치면서 너 기도 안 해?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는 그런 학생이 됐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지도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야, 저들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 뭔가 저들이 문제가 있어. 말씀에서 벗어났어.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가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들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때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사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은 우리고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가하고 말하는 우리가 다는 아니라 우리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을 하고 또 지적하고 한다면 때로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100% 맞지 않겠지만 우리 모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자존심 상해야 되고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 왕이 그랬어요. 야, 율법을 따라 저들 좀 일깨워서 이렇게 말했고요. 더군다나 그 왕이 딱 집은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율법에 익숙하자. 여러분 익숙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돼서 이 말씀을 하면 이제 정리할 건데 여러분 익숙한 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할 말씀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익숙해지세요. 무슨 말일까요? 친밀함? 네? 예? 친밀함. 친밀함. 오케이, 맞습니다. 친밀함. 또요? 이게 생각 없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예, 두 분 다 정답입니다. 합하면 완전 정답이에요. 생각을 안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주의 뜻이에요. 자, 또 있으십니까? 한 분만 더 들어보죠. 말씀에 익숙하다 무슨 말일까요? 몸에 배인다. 몸에 배인다. 예,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이 말은요. 말씀이 그 마인드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 그 문화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성경적 문화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성경적 문화가 있나요? 막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이거는 신앙 행위고 말씀에 의한 문화가 형성된 게 있다면 뭔가요? 한번 오늘 이 시간 마친 이후에 여러분 가족과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있는 성경적인 문화는 뭔가? 성경이 정착하여 문화가 돼버린. 그게 있다면 내 가정엔 뭘까? 나에겐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적어 보세요. 여러분 있을 겁니다. 모세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주의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버릴 정도라는 말은 되게 제가 도전이 되는 말이네요. 여러분 익숙해 주십시오. 그런 익숙한 사람이 8장에 가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대로 진행해요. 정말 학자였어요. 이 에스라 이야기는 느헤미야서까지 나오는데 에스라의 활동 중에서도 그의 아주 중요한 활동은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한 일이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눈물 나도록
감격스러운 일을 하는데 김철희 목사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사역을 진행하는데 9장에 가서 에스라가 좌절해요. 너무 힘들어하고요. 부끄러워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찢어진 옷을 걸칩니다. 겉옷도 속옷도. 그럼 찢어진 옷을 걸쳤다라는 건 입은 걸 찢었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어떻게 온전한 옷을 입어 그런 표현입니다. 내 몸이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선지자들이나 지도자들이 가끔 백성이 잘못되면 하는 기도 형태였고 또 보여주는 쇼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요. 두 손을 들고 신께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성전이 지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에스라가 돌아보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보니까 성전이 전혀 운영되지가 않아요.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있습니다. 말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습니까? 사용되고 있습니까? 감히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해하도록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이 익숙해졌습니까? 그 얘기. 전혀 익숙하지 않은 거. 너무 낯선 거예요. 예배가 낯설고 부담스럽고 때론 짜증나고 꼭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지고 뭐 꼭 그 율법주의처럼 살아야 돼? 이 말로써 내 신앙 자체가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주장되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삶을 살았죠. 그 삶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예배하지 않았고요. 그 옛날의 예배는 말씀을 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방의 우상과 문화를 따라 그게 익숙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우리에게 익숙한지 하나님의 것이 익숙한지 성경적인 말투가 익숙한지 세상의 말투가 익숙한지 어떤 생각이 익숙한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에스라가 본 거야. 그리고 에스라가 여러분 10장의 개혁을 하는데 어떤 개혁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하여 애 낳고 사는 사람을 다 흐트러놔요. 전부 이혼시켜서 가정을 깨뜨려서 이방 여인은 이방에 다 보내버려요. 물론 이제 이게 너무 과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뭐 말한 적은 없는데 이게 이 지도자가 결정한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론이 있으나 무슨 마음인지 알겠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살던 가정을 깨트릴 정도였다면 가정의 깨지는 게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람에게도 할 짓이 못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깨면 여러분 누가 와서 너희들 헤어져 그러면 뭐 헤어지시겠어요? 답들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누가 그래주지 않나 뭐 그런 가정도 있긴 하겠죠. 요새는 워낙 많이 헤어지니까 결혼도 안 하고 사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가정을 깨트리는 일이고 성경의 원천적인 원칙과 부합되는 일이에요. 이게 합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했다는 건 그의 각오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개혁은 시작으로 에스라서를 끝냅니다. 그가 이제 3차 성벽을 세우는 느헤미야와 함께 사람의 개혁을 어떻게 하여 성전의 재건까지 어떻게 하나 사람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 김철희 목사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속속들이 밝혀주실 겁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으나 그것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라 다음 주로 넘기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까? 말씀이 익숙합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주 자랑스러운 사람입니까?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들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한 가지 회복과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70년 동안
수도 없는 사람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에스라처럼 어마어마한 결단으로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마치면서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이후에 해주시고요. 한 가지 기도하지요. 먼저 두 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성전을 재건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건물의 얘기가 아니에요. 건물이 무너지면 좌절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건물 세워지면 좋아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워졌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 또 이 땅의 어떤 교회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재건해 주옵소서. 기도하지요.